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시는 성경으로 대조해 보면서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된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서 쉬운 성경을 오늘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사람이 사람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 사람끼리 죄를 저지르는 이런 악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면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 건가 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했습니다.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려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말씀이나 무엇을 해야 된다는 지시를 한 일이 없는데 가인과 아벨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예배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산물로 자기가 지은 것이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와 내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다. 오늘 많은 인구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남한만 5,300만 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해서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다스려 할 때에 거절하고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그 죄를 오히려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묻기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어째서 내가 분노하느냐? 어째서 내가 화를 내느냐? 내 마음에 어디에 착한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를 줄 알고 자기 동생을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들러 나가자.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불렀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아주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성품이에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고 벼락을 내려서 죽인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표를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만 생각할 때에 그렇게 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왜 살려두었느냐?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열왕기서에 가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의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쌓지 못했고 가슴에 품고 있던 죄성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가인은 아주 험악한 세상을 사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들사람이 돼가지고 사냥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인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먹지 못했든지 병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같이 죽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유다 민족의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거나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북왕조인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던 시대에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아주 대적인 아주 강한 나라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요나가 전도하러 가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가기 싫어했던 죄악이 가득한 악한 민족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되거든요. 그 아수르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을 함락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대략 100년 후에 유다 나라도 침공을 했습니다. 아수르 쪽에서부터 있는 국경을 넘어서 유다 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도성 하나, 둘, 셋, 넷 모조리 허물어뜨렸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잖아요. 10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패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부족 하나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하고 제사장들이 나온 레위 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뭡니까? 쳐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때의 전쟁은 땅을 뺏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국가의 소유로 삼는 것보다는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재물을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무슨 벌금을 매긴다 할지라도 바칠 테니까 전쟁은 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내 놈 참 똑똑한 놈이구나, 정치를 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많은 금을 요구했습니다.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모았으나 아수르 왕이 요구한 금의 반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왕궁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기둥에 성전 문이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수르 왕은 내가 요구한 걸 다 주지 못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군대 장관과 군사를 예루살렘 성까지 보내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은 다 쳐들어가서 죽인다라고 하는 경고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은 홀로 성전에서 적장이 보낸 도전장, 경고장을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사실을 고해달라.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회답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이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이면 그가 돌아갈 것이다. 옳은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낸다든지 전차를 보낸다든지 군사를 보낸다든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 왕을 친다든지 그런 대답이 없고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면 그 아수르 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와 군사들 부관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후에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침략하지 못한 것이 되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했던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던 히스기야 왕도 전쟁에 패하게 되자 다급하게 되자 금은 보화를 다 아수르 왕에게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다급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말고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겠다고 협상도 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감히 너희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적에 말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런 배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면으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을 지경입니다. 마지막 나라가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왔을 적에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 스스로도 적장의 경고장을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인의 행동과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지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돈을 쳐드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기 전에 죽을 징에 그래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함께 매달려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쉽겠느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화와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은 내가 불렀을 때에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노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불렀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것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해도 미직미직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힘 있다고 자기 힘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곳곳에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할 적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패망하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이 해결하고 권력이 해결하고 자식들이 해결하고 돈이 있어서 보험에 들어가지고 보험에서 다 해결해 줍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도저히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때가 늦어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22장 42절부터 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저에게 이 잔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 처형은 모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다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자세를 가졌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 힘이 무슨 힘인가요?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는 영광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만 응답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조건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내게 구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1번, 기도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응답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다 구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멸해 주시고 내게도 재물을 더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다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응답이 와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던, 십자가 뒤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어도 할렐루야, 죽어도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성경구절 중에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서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